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신,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서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잘 알듯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시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궁금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늘 기도도 들으시고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은혜를 갚지 못하고 환난을 팔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에게 예언한 바사제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예전처럼 임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또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담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그 한 400년이 흐르게 되는데 그걸 암흑기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나를 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께서 예화로 주신 말씀이에요. 설명하고자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건데, 처음에는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던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니까 그 양을 반드시 찾아오는 장면이 예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등불을 들고
헤매다가 그것을 찾아내는 그 기쁨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이제 두 탕자의 이야기를 이해해 주시는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첫째는 하나님은 길 잃은 한 사람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99명의 그 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은 양도 반드시 기억하고 찾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시며, 찾고 나시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예화의 핵심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즉, 세상 모든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관계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15장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잘못한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좀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대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올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 살아계신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노력해 살기보다는 지금 아버지 덕으로 내가 좀 쉽게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려요. 재산을 주면 부모에게 감사하고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 길로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지 멋대로 쓰다가 흥청망청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는 차마 집에 돌아올 수 없으니 아버지 집에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슴살이의 삶이 너무나 자기가 봐도 비참한 삶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잘못은 지가 해놓고 아버지를 아주 무섭고 비정한 아버지로, 나 이 정도의 이 실수도 용서하지 않을 아버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예화 속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요, 잃은 양 한 마리라도 다 아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해줍니다. 즉, 잘못한 아들이언즉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요, 그 양을 찾은 기쁨에 너무 즐거워합니다. 이 찾는 즐거움. 여러분, 남의 집 노예로 살던 이 둘째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그래도 재산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밀어줬는데 내가 남의 집에서 노예를 하고 사느니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이게 도리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퉁이를 돌면 집이 보이는데 그 모퉁이를 돌았더니 내 아버지가 동구밭에 서성이고 계시다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뻐 맞아주는 아버지를 보고 눈물로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말씀의 핵심을 가르쳐 주셔요. 10절에 있어요. 10절에.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예와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예와 그 사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를 몰라보고 내 아버지를 방치하면 이 세상에서도 불효자식입니다. 창조주, 나의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저기 계시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너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애타게 하나님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받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참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아버지 존전에 여러분 함께 하신 것이 큰 복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참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의 자리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그와 같은 통로가 되심을 기억하시고 복되고 귀한 내 아버지 전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를 보면요, 이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모든 죄를 회복시켜 주셔요.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못을 한 자녀가 제일 두려운 것은 잘못이 너무 크면 내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 나 같아도 용서 안 해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서 질의 모든 것을 속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부모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세상 연락을 즐겼습니다. 세상 풍파를 겪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어려움이 닥치고 나락에 떨어졌어요.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만이 나를 이 나락의 삶에서 건져줬으면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자기에겐 염치가 없어요. 엄두를 못 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그런 상황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내가 그래도 비빌 언덕은 내 아버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 떨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잘못을 저질렀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나를 머슴으로만 받아줘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도 비빌 언덕이 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자기를 안아주시고
닭볼에 입맞춰 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시고 자기를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하고 맞아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죽은 자식 돌아왔다라고 잔치까지 벌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고 살아 돌아와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은 눈물이 앞을 가리죠.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도리의 길, 예의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면 여기는 한 사람도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인데 이 중에 13권을 쓴 제자가 있어요. 13권이나 쓴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서 위로 시리아로 레바논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터키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에서 당시 로마 제국 핵심 수도였던 로마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독교에서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냐면요. 그는 처음에는 정말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극악무도한 자였어요.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상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 부활하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을 바란다라고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께서 말하죠. 내가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는 얼마나 놀랬고 공포에 떨었는지 바닥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용서해 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라고 하고 그에게 능력을 줘서 보냅니다. 그렇게 예수를 저주했던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죠. 유두고 말씀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가 살아나고 독사에 물렸는데 자기에게 독이 퍼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도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던 그런 바울이라면 지금은 바울이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만 안 만났으면 그는 악독함으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에 참여했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음은 잡범들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자 다 도망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배신자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입었는데 완전히 돌아선 사람들, 배신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맨 먼저 만나준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자기네가 한 죄가 있기 때문에 공포스럽지 않겠어요? 제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 오시니까 만세 하고 나올 정도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니면, 보통의 일반의 상식으로 가진 사람은 눈을 못 마주쳐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너희의 연약한 것을 안다. 죽음이 두려운 걸 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목숨 걸고 내 복음을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밥을 차려주시고 아침에 조반을 같이 먹으면서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품고 저들을 건져라. 이게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나의 연약함도 다 아셔요. 나의 부족함도 다 아셔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주님 오히려 기뻐하시고 더 크고 더 놀라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나 자녀들에게는요, 알게 모르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일종의 편에 관한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빠만 이뻐해. 나를 왜 낳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는 형만 챙겨. 장자라고 우리 형님만 이뻐해. 또 어떤 형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막내를 볼 때 눈에서 꿀 떨어져. 저런 눈으로 나를 한 번만 봐줬으면 좋겠어. 나는 맨날 책망만 받아. 나는 주워왔나 봐. 이런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항의 받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는 막내만 이뻐해요? 좀 보통의 모르겠어요. 아버지들은 큰아들에 대한 기대심이 있는지 큰애들에게는 좀 엄격하게 하죠. 그리고 막내들에게는 조금 여유를 갖기도 합니다. 또 막내가 딸이면 조금 책임감을 덜 생각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자녀들 볼 때는 아니 내가 잘못할 때는 10배를 혼냈는데 저 막내 딸이 잘못하면 그냥 슬렁 넘어가시네. 이 모든 것들이 편견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아버지라고 해도. 어떤 데는 또 아버지가 너무나 그런 어려움과 편견 속에 편애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본인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사랑을 줄 줄을 모를,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세상 부모와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도 지금의 우리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면 우리의 기대는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은 일관되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때 핵심 키워드가 공평과 의로움이에요. 시편 67편 4절에 그럽니다. 주는 모든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공평한 거잖아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을 보고 매우 불만을 갖게 돼요. 자, 둘째가 대담하게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의 몫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불경스러운 놈이 어디 있어요? 형이 볼 때는. 그리고 이 둘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도 돌보지도 않고 집에도 안 오고 연락도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너무 걱정해. 아니, 나는 옆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아버지 모든 것을 심기를 살펴드는데 저놈 새끼는 지거 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는 애타하고 나는 내가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비교의식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째가 금이 한양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흥청망청 창기에게 다 탕진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거 제대로 혼나도 혼나야 되는데 아버지는 혼내기커녕 이놈을 위해서 소 한 마리로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고 아버지 모셨는데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저놈한테는 소를 잡아 잔치를 해. 눈에 불이 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만 그러네. 여러분들은 다 온유하고 자비하셔서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다 둘째 아들로 전부 다 공감을 하시는지 그냥 불이 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쟤한테 해주는 거야? 제가 뭐가 잘했다라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과연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 여기에서 이 아버지는 둘째만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편애하신 아버지이실까? 우리가 둘째라고 생각해 보면 참 좋은데 역으로 우리가 첫째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 비유를 잘 들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아버지는 둘째에게만 재산을 준 게 아니고 첫째도 공평하게 나누어 줬어요. 다. 그리고 첫째에게 그럽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재산도 날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보호 아래서, 아버지 가르침 안에서, 아버지 수십 년 살아왔던 이 지혜를 전수받음으로 아버지 몫까지 자기에게 오고 플러스 재산이 더하여졌어요. 그리고 둘째와 달리 어려움도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어땠습니까? 자기 스스로 벌을 받죠.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지고 추락하고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잘잘못을 떠나서 영원히 잃어버릴, 죽고 사라져버릴 이 자식을 찾은 거잖아요. 그 찾음의 기쁨이 넘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한 행동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이 아들을 찾은 그 기쁨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것만큼 부모로서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로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두 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단 한 명, 99명만을 챙기고 한 명 정도는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어, 그러면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요엘서, 로마서 10장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찾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명절에 멀리 있다가 내 고향, 내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오는 것만큼 설레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시간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 사랑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해 보고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